잠시 설명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갈라져서 서로 갈등하며 대결하던 분열 왕국 시대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마치 우리나라가 남한과 북한으로 지금 분단돼서 대립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형국이죠. 이 당시 북이스라엘 주변에는 철천지 원수 같은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마치 우리나라와 일본 관계 같은 그런 관계였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어느 날 이 아람 나라의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가 손을 잡고 연합해서 남유다 동족인 남왕국 유다를 침공해서 수도 예루살렘을 공격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의 운명이 바람 앞에 등불 같은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그 당시 이 팔레스타인을 둘러싸고 있는 이 주변 국제 정세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당시 이 팔레스타인 주변의 국제 정세가 격동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새로운 신흥 강대국이 부상하면서 주변 나라들을 하나하나 침공해서 정복해 들어오고 있었고, 이제 아람과 북이스라엘도 침공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적은 동지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이 평소 원수지간이었던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공동의 적인 아스로와 함께 맞서기 위해서 손을 잡은 겁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둘만으로는 힘이 부족하니 남유다도 끌어들이자. 그래서 남유다에게도 우리와 같이 손을 잡고 저 아스르를 막아내자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러나 당시 유다는 아하스라는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아하스는 친아스로 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이 제안을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나라의 연합군이 유다 나라를 치기 위해서 쳐들어온 겁니다. 이 두 나라의 연합 공격을 받았을 때 아하스 왕과 백성의 마음이 어땠어요? 여기 본문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아하스 왕의 마음과 유다 백성의 마음이 뭐 같았어요? 마치 숲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흔들렸다. 여러분 작년에 굉장한 태풍이 지나갔었죠? 이름이 뭐였더라? 이름이 작년 그 태풍 뭐죠? 재밌는 이름이었는데. 그런 태풍이 지나갈 때 여러분 TV 뉴스 보시면 막 나무가 막 뿌리채 뽑혀 날아가고 그러죠? 그 숲이 태풍 같은 바람이 지나갈 때 얼마나 나무들이 요동치겠어요.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의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좀 실감나는 표현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북이스라엘이나 아람 나라하고 비교해 볼 때 이 남유다는 약소국이에요. 약소국.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나라만 공격해 와도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닌데 두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왔으니까 마치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중국하고 북한이 연합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쳐들어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게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왕과 백성들의 마음이 마치 바람에 숲의 나무들이 막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걸 보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 왕에게 보내셔가지고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전하면서 그들은 연기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온 유다 백성이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의 자격을 갖추시기를 촉구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그런 믿음의 백성의 자격을, 그런 자세를 갖기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전쟁에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랬더니 이 아하스 왕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었더라. 그런 스토리입니다. 할렐루야. 자, 요즘 참 우리 나라 안팎이 참 시끄럽고 불안하죠. 어제 뉴스를 보니까 국가 부채가 1,000조 원을 넘었대. 1,000조. 와, 진짜 억소리가 납니다. 1,000조. 상상이 안 되죠. 1,000조 원이면은 미국의 1년 국방비가 1,000조입니다. 예? 세계에서 군사력 1위인 미국의 국방 예산이 1년에 1,000조예요. 1,000조. 엄청난 돈이죠. 우리 전국 5천만 전 국민이 1인당 전부 2,200만 원씩 빚지고 있는 셈이래요. 2018년부터 지난 5년간 이 나라 빚이 막 급등하고 있는 거예요, 해마다. 작년 한 해만 뭐 160조 원이 늘었다나 그래요. 그래서 이미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이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경제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특별히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1997년 IMF 국가부도 사태 직전 상황하고 너무나 흡사하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어떤 분은 아예 단언을 해요. 제2의 IMF 사태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건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경제를 볼 때. 자, 이 경제위기 하나만 해도 여러분 벌써 머리가 딱딱 아프죠? 그런데 이 안보 위기는 어떻습니까? 북한의 김정은이 지금 하루가 멀다고 미사일을 쏘아대고 이제 핵실험에 뚜렷한 징후도 보인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소위 말하는 전술핵인가? 사정거리가 400km에서 800km 되는 전술핵 미사일 개발을 거의 완성한 걸로 봅니다. 다시 말해서 서울부터 부산, 제주도까지 남한 전역이 지금 북한의 전술핵 미사일 사정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김정은이 핵가닥해가지고 핵단추를 누르면 남한 전역은 그냥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물론 북한도 그렇게 되겠지만. 자, 그런데 정치인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뉴스를 열심히 보거든요. 정치인들의 모습을 좀 보려고. 해도 넘어가지 않나요? 사사건건 어쩌면 그렇게 정반대로 대립하고 싸우는지. 똑같은 문제를 놓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서지 못할 것이요. 스스로 싸우는 집안은 망할 것이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꼬라지를 보면, 이 정치인들 하는 꼬라지를 보면 이 나라는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국민들의 마음은 어때요? 진영 논리로 딱 갈라져가지고 서로 반목하고 공격하고 점점 갈등의 골이 깊어져 갑니다. 자, 경제도, 정치도, 또 안보도, 국방도, 또 국민들의 마음도 총체적인 위기 아닌가요? 제가 지금 잠깐 설명해도 그렇죠. 이게 보통 위기가 아니에요. 근데 하도 위기란 말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뭐 그런가 보다. 무덤도 얼음판에 자빠진 소처럼 눈만 끔뻑끔뻑하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진짜 위기인데, 영적으로도. 또 뭐 우리 개인적으로도 얼마나 불안한 시대예요. 숲이 바람에 흔들리듯이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때입니다, 이 시대가. 이와 같은 때 우리가
오늘 본문의 유다 나라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고 흔들리는 우리에게 이런 위기와 어려움이 연기라는 두 부직경에 불과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하스 왕처럼 오늘의 이 모든 어려움을 딛고 승리하는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그러면 그 승리의 비결이 뭘까요? 어떻게 해야 이 모든 두려움과 위기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을까? 세 가지 제목을 나누고 기도 제목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이길 수 있다. 자, 여기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 4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의사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레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자, 이 위기에 처한 아하스 왕과 온 백성의 마음이 바람에 숲이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하스 왕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하스 왕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 위기를 헤쳐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이 위기 극복의 비결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니 지금 전쟁이 터져가지고 성이 함락당할 위기에 처하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모든 장군들과 신하들을 한자리에 모으고 전략회의를 하고 어떻게 싸울 건지 작전을 짜고 아니면 승산이 없는 전쟁이라면 화친을 맺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상의하는 것이 가장 발빠른 행동일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전혀 쓰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셔서 당신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더 놀라운 일은 아하스 왕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용기를 얻고 힘을 얻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 가져야 할 승리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 것입니다. 아멘. 전쟁에는 전략가나 장군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그들이 전쟁의 전문가니까. 그런데 지금 일촉즉발의 이 전쟁의 소용돌이 상황 속에서 전쟁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비전문가인 선지자가 주인공으로 등장케 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런 진리 가운데로 행할 때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앞에 있는 그 어떤 환난이나 문제나 위기도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처럼 보잘것없는 것으로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부직갱이가 뭐죠? 부직갱이? 옛날 우리 재래식 부엌의 아궁이에 불을 때 해가지고 밥도 하고 난방도 하고 그랬죠. 저도 어렸을 때 집이 이렇게 서울의 달동네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부엌이 재래식이어가지고 아궁이가 있었어요. 예. 그 아궁이에 불을 뗄 때 어떻게 합니까? 부직갱이가 필요하죠. 부직갱이가 뭐 하는 역할입니까? 예?
부직경에 쓰는 나무를 굵고 큰 걸 씁니까? 가늘고 작은 나무를 씁니까? 가늘고 작은 나무를 쓰죠. 그리고 그 부직경에 막 불을 다루다가 보면은 불이 붙어가지고 막 서서히 짧아져 가고 너무 짧아서 쓸모없게 되면 어떻게 해요? 불에 던져버리죠. 그게 부직경이에요. 우리에게 닥친 환난과 문제가 너무 크고 엄청나고 힘이 들어서 그것을 당할 때마다 마치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종의 권면을 들을 때 그 말씀 속에 거할 때 우리의 그 큰 문제들이 연기나는 부직경이처럼 작아지고 짧아져서 결국 불 속에 던져져서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완전히 해결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자,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말씀을 나눴는데 예수님이 그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다 뭘로 물리치셨다고 그랬죠? 뭘로?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세 번 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고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유혹할 때마다 예수님은 마귀하고 논쟁하거나 힘으로 사탄을 대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마귀가 꼬리를 내리고 도망가도록 만드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킨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성이 함락당할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하나님은 전쟁에 능한 장군을 보내신 것이 아니고 전략가를 보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 세상으로 나가지 마시고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러 쫓아다니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선포해서 우리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연기나는 부직경이처럼 사라지는 승리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야 됩니다. 뭐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사야야 선지자를 통하여 두 가지를 명령하고 계시거든요. 두 가지. 첫째는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삼가며 조용하라. 삼가며 조용하라는 게 뭐예요?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거죠. 경거망동하면 어떻게 입에서 막 나오는 대로 짓거리게 됩니다. 그렇게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않는 자세가 삼가는 자세죠. 조용한 자세죠. 이런 자세를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펼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당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에 닥칠 때 경거망동하기가 쉬워요. 아무 생각 없이 함부로 말을 내뱉기 쉽습니다. 그래서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의 종으로 극진히 섬겼던 수넴 여인에게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귀한 아들이 어느 날 일사병으로 갑자기 죽어버렸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아이를 안고 대성통곡하거나 또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달려가거나 남편을 소리쳐 불렀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달랐어요. 이 여인은 하나님의 종을 극진히 대접하고 그 복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이 아이가 하나님의 종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는가 묻는 남편에게 평안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나귀를 타고 사환에게 그만 달리라고 말할 때까지 묻지 말고 달리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달려가서 그 발을 안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직감한 엘리사 선지자가 즉시 달려와서 그 죽은 아이를 보고 죽은 아이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죽었던 아이가 재채기를 하면서 깨어나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칠 때도 일주일 동안 침묵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고 했어요. 한 가정도 아니고 한 지파도 아니고 이스라엘 12지파 60만 군대 전체가 침묵했습니다. 7일 동안. 여리고성 사람들이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아무리 욕을 하고 비방을 하고 별소리를 다 해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랬더니 칼 하나 창 하나 쓰지 않고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의 승리를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와 문제 앞에서 삼가고 조용한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믿음의 백성의 자격을 갖추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첫째는 상가하면 조용하라 그랬고, 두 번째는 내 편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왜?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 르신은 누구죠? 아람 나라의 왕이죠. 또 르말리아의 아들은 누구예요? 북이스라엘의 왕이죠. 그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격이 그렇다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처음에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이 이 강력한 두 나라 군대가 연합해서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같이 떨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무시무시한 두 나라의 연합군을 연기나는 부직갱이처럼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심을 믿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다 안 읽었는데 본문 뒤에 저 뒤에 7장 14절에 가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유명한 말씀이 신약의 마태복음 1장에 예수 탄생 기사에 인용이 되죠.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메시아 예언이 됐는데요. 근데 사실은 지금 이 말씀은 이런 전쟁 상황 속에서 아하스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왜?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죠?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은 함께, 마누는 우리, 엘은 하나님이거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하나님 우리 등 뒤에서 우리를 밀어주실 때, 그걸 믿을 때 아무리 강한 적군이 쳐들어왔어도 그것은 연기나는 부직갱에 불과하다. 할렐루야. 그러니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년째 설계사무소를 경영하는 한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어떤 큰 회사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입찰에 참여하게 됐는데 약 26억 원의 견적을 넣었습니다. 야, 26억. 그 회사가 큰 회사이기 때문에 고급 자재들을 써가지고 좀 비싸게 견적을 넣었는데 회장님이 면담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회장실에서 따로 만났는데 가격에 대해서는 일절 묻지도 않고 일의 진행 방향만 쭉 묻더니 다음에 다시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근데 그 약속 날짜가 주일 점심이에요.
그래서 그날은 주일이어서 곤란합니다. 그랬더니 그럼 월요일 저녁에 만나서 식사를 같이 합시다. 근데 월요일 저녁에 성경 공부가 있어요. 그래서 그날은 성경 공부가 있어서 곤란합니다. 월요일 점심시간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월요일 점심에 약속을 잡고 왔어요. 월요일 점심에 다시 만났더니 당신에게 가격을 한 푼도 안 깎고 이 건축을 주기로 했다. 그러면서 관공서 사람들을 만날 때 드는 비용과 사업을 진행하는 데 드는 비용까지 별도로 지급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 회장님이 나가고 나서 전무가 하는 말이 자기가 20년 동안 회장님을 모셔봤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집사님도 청구하지도 않은 비용까지 미리 주겠다는 이런 경우는 처음 당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그 프로젝트를 맡아가지고 양심껏 일을 해서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한 해가 지나고 일을 다 마치고 회장님하고 식사할 때 이 집사님 물었어요. 회장님, 왜 저를 선택하시고 청구하지도 않은 과외 비용까지 주셨습니까? 그때 회장님이 대답하기를 자기는 예수도 하나님도 모르지만 26억 공사를 놔두고 주일은 예배드리기 위해서 월요일은 성경 공부 때문에 만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보고 이 사람은 진짜 양심적인 사람이구나. 믿을 수 있겠구나 하고 믿고 일을 맡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한 집사님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 편에 내가 서는 것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 깨달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나도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편답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위한 남북전쟁을 치를 때 어떤 결정적인 전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참모 사령관이 와가지고 각하 우리가 이번 전투에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실까요? 이때 링컨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이보게 내 관심은 하나님 우리 편이신가 아니신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인 건 당연한 일인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임을 믿는다면 나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편답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말씀대로 사는 삶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숲이 바람에 흔들리든 마음이 흔들리는 위기가 찾아와도 하나님은 그것을 연기라는 부직갱이 같이 만들어 해결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였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야 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다려야 한다. 자,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아하스 왕과 그 백성들에게 기다리라고 한 거예요. 기다리라. 자, 여기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머리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머리는 한 나라의 수도 혹은 주권, 통치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이 말은 아람 나라의 수도는 다메섹이고 그 다메섹의 머리는 그 다메섹의 주권자는 르신 왕이다. 그런 말입니다. 또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나라의 상징 지파죠. 대표적인 지파. 자,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고 사마리아의 머리, 사마리아의 통치자는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왕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된다고요? 65년 내에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본문이 기록된 때가 주전 734년입니다. 그리고 12년이 지난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면 65년 내에 멸망할 것이라는 말씀은 뭐예요? 이 지금 성경이 연대 계산을 잘못한 건가요? 그게 아니라 65년 후가 되는 주전 669년에 아스로 왕 아술바니팔이라고 하는 사람이 혼합주의 식민지 정책을 펼치면서 이미 망해버린 그 북이스라엘 나라에 살고 있던 그 사마리아 지역에 그 아수르 주변 여러 이방 민족들을 강제로 데리고 와가지고 사마리아에 거주하게 한 겁니다. 강제 이주 정책을 써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실질적으로 국가로서의 존재를 완전히 상실하고 이 이방 민족들하고 자폰을 하게 되면서 혼합 민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이 혼혈족이 된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예 순수한 선민의 피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상종을 하는 거예요. 멸시하고. 그래서 예수님 당시까지도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상종하지 않아서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이 물 좀 달라고 그랬더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러잖아요. 자,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는 겁니다.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한다는 이것이 아주 정확한 예언이에요. 실질적으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망한 것은 65년 후에 일어난 일이 됩니다. 그런데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아니 지금 전쟁에 패할 위험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은 65년 후의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이 뭐예요? 이번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반드시 당연히 이길 것이고 65년 후에는 아예 그들이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하는 약속인 겁니다. 할렐루야. 즉 이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가 승리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바로 이런 자세가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을 연기나는 부직갱이처럼 볼 수 있는 승리하는 성도의 자세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아하스 왕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렸어요. 그 기다림과 믿음으로 그는 결국 전쟁에 승리를 거두게 되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하스 왕이 처한 처지는 너무나 어려운 처지였습니다. 마음이 바람에 흔들리는 숲처럼 흔들릴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말씀을 믿었습니다.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삼가고 조용히 처신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그리하여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도 아하스 왕처럼 마음이 숲의 나무처럼 흔들려도 믿음으로 그 모든 환난과 위기를 연기나는 부직갱이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마침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406장